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나누어진 이야기에서 카메라가 사도행전이 이제 어디를 좀 비추냐 하면 바나바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 우리가 여기 앞쪽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죠? 그들이 오늘 같이 이제 선교여행을 가다가 이들의 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말하죠. 이들이 쭉 선교여행을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뭐 하러 가다가?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뭐 하러 가다가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보니까 사장이에요, 알바예요? 자세히 봐봐. 본문을 봐봐. 사장이 알바야. 그렇죠. 직원입니다. 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여종. 그 알바인데 직원인데 얘가 그 귀신 들린 애가 이제 점을 봐서 그 주인들에게 사장님은 따로 계세요. 그죠? 그 사장님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야. 돈벌이가 잘 돼. 지난주에 같이 이제 속리단길에 오랜만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거기 미도엔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미도엔 맞나요? 이 미도인. 어떻게 해요? 미도인? 맞아요. 좋습니다. 사장님한테 보내고 우리 협찬 받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거기에 곱창라면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러 맛있게 기분 좋게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카페를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윤재 오늘 못 왔네. 윤재가 알려줬던 카페가 맛있는 데가 있었대요. 그래서 무 목사님이랑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카페를 찾으려고 이렇게 쭉 도는데 본의 아니게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속리단길을 좀 이렇게 쭉 걸었어요. 근데 결국 못 찾아서 이제 새로운 데 또 맛있는 데로 들어갔는데 근데 돌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서로 우리 다 같이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점집이 많아? 그래서 타로 카드 집이 겁나 많은 거야. 아니 속리단길 그 뭐 여러 블록 말고 그냥 그 메인 길 있잖아요, 그죠? 그 미도인 있는 그쪽 그쪽으로만 그냥 그 블록만 해도 세알이었거든 내가 13개까지 세알이다가 내가 말았어. 그냥 1열 스트리트에 13개가 넘게 있었어. 진짜. 여러분 이따 집에 갈 때 한번 세알을 보세요. 그래서 야 잠실에 진짜 우리 또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속리단길에 거기 그날 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낮이었지만 속리단길에 어르신들이 뭐 그죠? 속리단 찾아서 다니진 않으시죠. 다 젊은 청년들인데 또 다 젊은 학생들인데 거기에 그렇게 그 타로 카드와 점집을 이렇게 사주, 연애, 뭐 관상, 뭐 진학운, 뭐 학업운, 뭐 이렇게 가지가까스로 붙여요. 속리단길에 그러니까 정작 식당은 별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또 그 사이 많이 줄고 그 13개가 있는 제가 13개 넘을 거예요. 13개 있는 그 사주와 타로 카드 집. 그다음에 또 나머지 그만큼 많았던 게 뭐냐면 그 인생 네컷 같은 사진집. 그거 2개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트 코스인가 봐. 밥 먹고 사진 찍고 우리 관상 보러 갈래? 뭐 이렇게 아니면 우리 사주 보러 갈래?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식인가. 근데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있지만 이거는 솔직하게 뭐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신변을 가끔씩 걱정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대학교 때였어요. 제가 그때 아내를 알기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그 유일한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몰랐을 때, 그죠? 그때니까 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랑이라고도 말이 갑자기 떨리네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 어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홍익인간 사상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 이렇게 알기 전에 여러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그죠? 나만 쓰레기야? 어쨌건 그렇게 이렇게 쭉 했는데 그때에 제가 자주 가던 타로 카드집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어딘지 아세요? 그 나이키 옆쪽에 있었던 곳이었는데 어제 그 아줌마는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기 전에 미리 문자를 드리면 그대로 읊어줍니다. 어떤 카드를 넘기든지 간에 안 맞다. 근데 둘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면서 이제 뭐 카드를 보여주는데 전 그때 알았어. 이게 그냥 스토리텔링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뒤로는 타로는 절대 믿지 않고
사주도 여러분 많이 혹시 보신 분 아세요가 아니라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사주. 네. 사주가 뭔지, 네, 사주 경계 말고 사주 팔자, 그죠? 이게 뭐 이게 통계학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그거는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뭐 날짜와 시간까지 알아야 된다며.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래서 예전에 그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절에 물었어요. 엄마가 사모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주 같은 게 좀 보면 아 이게 뭔가 좀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해서 물었는데 엄마가 죽었다 깨나도 모른대 몇 시인지. 그래서 계속 몰라. 너 일단 10월 15일은 맞아라고 얘기해 주시고 시간을 몰라서 결국 그래서 정확한 사주를 못 봤습니다. 마지막 관상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가 어떤 상입니까? 타코야끼라고 오늘 죄송합니다. 이거 네 타코야끼 웃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이런 거에 웃어주면 안 돼. 타코야끼 상이 어제 롤링페이퍼 하는데 깜짝 놀랐네요. 네. 타코야끼가 이렇게 네 굽히긴 하죠. 어쨌건 제가 그죠? 제가 그래도 왕이 될 상이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나라를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 관상 보아서 보러 가서 뭐 나쁜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늘 뭔가 대통령 될 상이다, 뭐 무슨 상이다, 뭐 왕상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쭉 돌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 기화 형제 오늘 딱 왔습니다. 기화 형제 너무 좋다. 얼굴이 너무 좋아. 혹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감자를 심었던 밭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 땅을 사면 대박 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감자상이라는 것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결국 땅을 사면 된다는데 대한민국에 뭐 땅 사서 나쁠 게 뭐가 있어, 그지? 이런 식으로 그냥 토탈적으로 그냥 다 그냥 묻어서 그냥 두리뭉술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타로 카드 집 아주머니도 정확합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원래 한번 볼 때 2만 원이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자주 가고 이러니까 추가 요금 5천 원만 더 받고 제가 원하는 대로 문자 메시지대로 쭉 이렇게 브리핑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만족하고 딱 이렇게 헤어지거나 아니 만족하고 큰일 났네. 이번 주에 설교 못 올리겠네요. 어쨌건 그렇게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이 진짜 인간적인 거고 진짜 그냥 사람이 그냥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약간 달라요. 진짜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들렸대. 진짜 오리지널 귀신이 들어가서 이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막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도 뭐 요즘 유튜브에도 그런 거 되게 많다면서 막 이렇게 뭐 점 봐주고 이런 거 그죠? 그 저도 최근 아니다 한 반년 전인가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유명한 교회에서 청년부 다니다가 갑자기 그죠? 그 온라인 그거 무당으로 전속 이렇게 갑자기 갈아타신 그 여자 청년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귀신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쇼맨십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은 진짜 찐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그냥 돈벌이로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뭐 그냥 돈벌이로 이야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야? 귀신 들린 사람에 뭐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소속사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있었잖아, 사장님. 얘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봐줘. 성민이 된다 뭐 이러거나 성민이 안 된다 뭐 이러면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성민이한테 예를 들면 그 형제한테 돈을 받고 뭔가 이렇게 페이를 얻는 게 아니라 얘는 다 어디로 가요? 본인은 그냥 진짜 이렇게 고용자일 뿐이고 그다음에 노동자일 뿐이고 소속사 사장님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오늘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시다. 일단 첫 번째 고비인데요.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목요일 밤에 이제 원래는 금요일 밤입니다만 우리 주보 자세히 보면 이제 이번 주만 목요일 밤이에요. 금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근데 이제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우리가 그래 오랜만에 그래 가보자 해서 기도의 자리로 딱 왔는데 가는 길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났어. 막 길거리에서 막 귀신 들려서 막 소리치는 이런 사람을 만나.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러 갈까요?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요?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기도하러 와야죠, 그죠? 근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돼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돌아가죠, 그죠?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오늘 험한 꼴 보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기도하러 주의 전에 올라가.
그럼 그 시간과 이미 그 과정, 그 걸음에서부터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많이 받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 걸음을 옮긴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그 걸음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냥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는 것 같은 그런 걸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 그 걸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오뎅을 나누는 것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밤에 사람들이 알죠? 이제 쭉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단골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단골도 생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또 안 좋아하시고 일부러 우리는 이쪽에서 나누면 쭉 보고 반대로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 지지난주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앞쪽 건물로 이렇게 쭉 무조건 돌아가시는 분들 엄청 많고, 그러니까 우리를 오히려 또 불편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지나가면 무조건 내가 달라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허탕과 같은 걸음과 우리의 수고가 또 의미가 없어 보인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려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거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이러한 선한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이미 발대는 그 걸음 자체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이미 임해 있다는 걸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기도원 가서 능력받고 오는 것도 좋죠. 근데 기도원으로 향한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나의 그때 출발의 걸음에서부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더라라는 것, 이걸 기억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가다 귀신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속사 사장님이 있었죠. 귀신을 내쫓아줬어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17절 볼까요? 그가 한번 띄워주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들의 삶이 막 끝까지 쫓아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귀신 들렸는데 뭐라고 해요? 지금 오히려 지금 약간 그죠? 이 바울과 실라, 이 바울의 전도팀에 대한 홍보 대사 역할을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 때도 생각해 보면 그죠? 예수님한테 막 다윗의 자손이시여 막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 조용해라 딱 이렇게도 하시고 했던 그런 신들이 있죠. 그 다음 절 볼까요? 18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 날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녀. 여러분 알죠? 그 동네에 조금씩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이에요. 나쁜 말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어. 근데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간에 일단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그냥 맞는 말.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한번 전도사 때였는데요. 한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계속 했습니다. 이웅재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웅재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저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또 안 나오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전도사인 거는 그때 복지원에 제가 한번 갔을 때 저를 알게 돼서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이웅재라고 하니까 전도사예요. 그래서 이웅재 전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게 내가 그 동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니까 이게 진짜 불편하더라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일단 날 이상하게 보더라고. 뭔가 쇠뇌를 시켰나 약간 이런 눈빛으로. 그런데 그러하게 오히려 이 소음처럼 돼버린 거야.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오늘 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9절 볼까요? 18절 바울이 괴로워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 귀신이 그냥 바로 튕겨져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이 소속사 사장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장터. 그러니까 오늘 이 도시가 어디냐 하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빌립보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참고로 이때가. 근데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 빌립보에서 이 장터, 이제 아고라라는 그런 이제 터전으로 불리는 거죠. 토론의 장처럼 불리는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가서 그 상관들 앞에 끌고 가서 20절로 한번 볼까요?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21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를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귀신 쫓아낸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귀신을 뽑아내줬잖아.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죠, 좋은 일.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일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어요? 뭐 대통령 표창 받았어요? 아니면 깜방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감옥에만 갇혀도 억울할 텐데 어떻게 두들겨 맞고 올라가.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냐면 이 소속사 사장들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의 주인으로 그 여인으로 점치는 걸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진짜 많이 벌었나 봐.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겠죠. 화가 많이 나가지고 얘를 어떻게 보면 태형같이 이렇게 매로 치고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넘겨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카드가 하나 있는데 뭐?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야.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도시예요? 어디의 식민지야? 로마의 식민지야.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인 그 나라 애들이 지들이 야 우리가 이거 도저히 얘들이 가르친 거 우리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얘들을 신고해서 잡아놓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로마인들은 일단 두드러 맞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어때요? 우리가 힘센 나라에서 힘이 약한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힘이 약한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죠. 본국으로 송환해서 다시 이렇게 하듯이 똑같아. 그러한 것이 기본인데 오늘 그게 깨져버리고 얘들이 그냥 확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신 이 선교 여행 그 가운데 심지어 나는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크레딧도 있어. 근데 그것도 무력화되고 내가 오늘 그리고 뭐 이 여인을 뭔가 내가 억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이 여인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누군지를 알고 뭐 그러고 나서 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그죠 미쳐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딱 귀신을 뽑아내줬단 말이야. 그렇게 해줬고 귀신을 내보낸 이 귀한 일들을 오히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때요? 더 위기에 내몰리는 거예요. 더 억울하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뒤로 가면 더 스펙타클해집니다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어려움과 난처함과 곤란함으로 이렇게 몰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했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어. 내가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손해를 보고 내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재정에도 위기가 오고 그리고 나의 관계도 많이 깨지고 오히려 억울함만 더 많이 쌓여가.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있었나요? 난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난 분명히 주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난 그 누구에게도 이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불의한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건 당연히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겪는 어려움이잖아. 그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보다. 내게 일어난 이 현상을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오더 주신 게 아닌데 나에게 지금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갔는가 보다 하면서 본인을 자책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임원하라 그래서 이런 리더 하라 그래서 그런 직분을 다 맡고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그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큰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그 어려움들을 그냥 나의 문제 혹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어떻게 계획하신 더 완전한 놀라운 더 큰 위대한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감옥과 또 한밤중에 깊은 어둠 가운데 놓인 그러한 억울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이 아니라 또 스스로를 자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중과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이 시간들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5절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얘들이 뭐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이 다 곧 열려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밤중의 찬양이라고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그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감옥에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진짜 서럽고 아프고 또 그죠?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얘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죠?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롭고 가장 아프고 그죠? 발은 묶여서 찾고가 또 찾다 하니까 발은 묶여서 꼼짝할 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오늘 어떤 일이 펴진 거예요? 갑자기 26절에 보니까 그죠?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예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언제예요? 네?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답답할 때 그건 찬양이 아니라 창이죠, 창. 보통 허 이렇게 할 때 그렇죠? 네,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떤 거예요? 마음이 답답할 때도 찬양합니다. 또 가장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또 샤워할 때요? 이번 주에는 19금을 붙여야겠네요. 여기서 그죠? 샤워할 때도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그때 많이 찬양을 많이 써요. 제 딸도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 또 네, 유전자가 같습니다. 네, 언제나 찬양하고 좋아요. 여러분도 그냥 각자가 언제 찬양하는 것 같아요? 각자. 윤지는 언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윤지. 출근길에 어떤 의미인지 약간 헷갈리네요. 이제 골고다 언덕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네, 기뻐 찬양하는 거. 좋아요. 상규 형제는 언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일할 때 저렇게 거짓말 한다고? 이게 갑자기? 네, 농담이. 일할 때 할 수 있죠. 네, 이제 붉은 사막 만들면서 같이 어떤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불경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이자야 61 놓고.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찬양 일할 때도 하기도 하고 출근할 때도 하고 어려울 때도 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하고 많이 해요. 맞아요. 많이 합니다. 다 정답이에요. 다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뭐 찬양에 뭐 이런 언제 하면 좋습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아 가길 원하는 것은 찬양은 이게 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그죠? 오늘 뭔가 그리워. 네, 그만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리워. 그 다음에 혹은 뭔가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럼 막 이렇게 막 이런 그 노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이제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또 그 달달한 또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와 찬양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찬양이 노래라고 많이 좀 착각하기도 하고 노래가 찬양이라고 좀 헷갈리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노래는 그죠? 일반적인 가요 이런 거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내가 노래하는 거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표현했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금 뭐 씻어내고 릴렉스하고 이건 가요고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찬양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죠?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은 끊어질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 와, 감옥에 그 억울한 일, 좋은 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도 야, 얘들이 찬양을 했네. 진짜 그래서 바울인가 보다. 그래서 신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찬양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형편, 내 상황, 그냥 내 감정, 내 환경을 그냥 봐가면서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모든 감정과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 그 믿음, 그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찬양하기를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뭐예요? 나의 인생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는 거 찬양하면서 만약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약간 뭐 아예 안 한 것보다 좋지만 100점 중에 뭐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한 70점.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점짜리 찬양은 뭐야? 내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소망 되시고 지금 나의 어떠한 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조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 그러한 감격,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절망이 아닌 찬양을 선택할 때, 그런 환경 가운데 갇히는 게 아닌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이죠, 결국. 그죠? 이 예배함을 선택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그죠? 펼쳐집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역시 그럼 감옥 같은 지금 내 인생, 지금 감옥 같은 내 상황, 이걸 하기 위해 뚫기 위해서 내가 찬양단에 가입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괜찮아요. 뭐가 되든 좋으니까 찬양팀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바라기는 그냥 다 같이 싱어가 우리 뭐 예배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한 16명 되나요? 어쨌건 찬양팀이 한 20명 됐으면 좋겠어요. 4명이 모자라네요. 어쨌건 그만큼 다 같이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런데 오늘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찬양을 얘들은 그냥 수단으로 쓴 게 아니에요. 기도와 찬양을 그냥 내가 감옥에서 나갈 거예요. 하나님 날 끄집어내 주세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감옥 막 이렇게 찬양하거나 기도한 게 아니야. 여전히 선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갇혀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갇혀있어요? 안 갇혀있어요? 안 갇혀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하나님 건강이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 내 지금 통장이 좀 어려워졌을 뿐인데 하나님 잔고가 지금 다 돼가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어떠한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찬양의 모든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놀라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죠? 아, 너들이 간절하게 감옥에 나오고 싶구나 이래서 열어준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어. 왜? 조금 이따가 한번 볼까요? 갑자기 26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죠? 그 깜방터가 다 흔들리고 문이 곧 다 열려 톡톡톡톡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촉촉촉 이렇게 다 풀려버렸어. 그 다음 절
간수가 자다가 깨서 깜짝 놀라서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이렇게 약간 일본의 그 뭐죠? 사무라이들이 그죠? 아이 이타다키마스 아닌데 뭐죠? 일본어 잘하시는 분이 오늘 계신 요로시대 유료시대 요로시대 구다사이 예 맞아요? 맞는 말인가요? 네네 네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요로시대 구다사이 막 이렇게 죽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이 당시에는 본인이 맡았던 그러니까 본인이 당직을 섰든지 아니면 지금 본인이 들어갈 때 어떻게 담당이었든지 간에 그 죄수가 만약에 잘못됐어 도망갔어 탈북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로마법에 실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전담 마크를 하고 담당자로 돼 있었던 배정돼 있었던 그 간부가 어떻게 돼? 이렇게 결국은 죽게 된 거야. 그 죄인의 죄를 대신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게 가지고. 그러니까 나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 딱 죽으려고 해. 그런데 감옥문도 다 열리고 찾고도 다 풀렸어, 그죠? 모든 메인 게 다 풀렸대 성경에서. 그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다 풀렸는데 얘들이 어때요? 나갔어 안 나갔어?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옥문이 다 바울이 크게 소리지되 자결하려고 하니까 요로시대 구다사이 막 이렇게 하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간수 입장에서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죄수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 통일이에요? 죄수의 꿈은 뭐예요? 죄수의 꿈. 그죠? 고래의 꿈 말고 죄수의 꿈. 죄수의 꿈은 그죠? 좋아요. 5명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죄수의 꿈은 뭐라고요? 그렇지. 자유잖아. 근데 지금 얘들이 뭐 하고 있어? 다 풀렸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걔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크게 소리 질러야 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29절 볼까요? 그러니까 간수가 오히려 등불을 달라 하고 진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대로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진짜 왜 도망가는 거지? 당연히 지금 얘들은 탈옥이 삶의 목적 아닌가? 지금 얘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탈옥이 아닌가? 그죠? 근데 얘들의 찬양의 목적, 기도의 이유 이게 다 그냥 하나님 나 출소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던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들 앞에서 오히려 이 간수가 엎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결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행복하게 바울과 실라는 살았더래요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센타링이 어떻게 이어져? 기도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갑자기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계속 도발하게 하시고 결국 그 여신 쫓아내서 어떻게 감옥에까지 갇혔어. 두드러 맞고. 그리고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믿음이 변함없이 그래 내가 갇혔지 복음이면 갇혔냐? 내가 갇혔지 하나님이 갇혔냐 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옆에 죄수들도 다 듣고 막 제발 그만해.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건 잘했을 수도 있죠. 제가 만약에 찬양했더라면 항의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 거야? 오늘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 근데 이들이 도망가지 않아. 왜? 이들이 원하고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목적은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감옥 나가는 게 아니었거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도망 안 갔어요. 왜? 여기서 이들의 기도와 찬양의 목적이 나와. 이들의 목적은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거잖아, 그지? 세상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저도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해서 내가 굉장히 미련했다 하지만 굉장히 잘했다. 어떨 때는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했다가 그때 그래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가 아니다 그거 잘했다 이렇게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돈을 잃어버린 걸 제가 한번 돈 뭉치를 좀 주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돈을 그 봉투를 선택했더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고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걸로 그 당시에 또 중요했던 각광받던 주식을 사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제법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약간 이렇게 겁나기도 하지만 뭐 CCTV도 없는 데였고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그냥 버린 거였어. 잘못해서 버린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딱 이랬는데 그때 하필 제가 한참 믿음이 뜨거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내가 이거 먹어서 아니다. 그거 그냥 두고 떠났어요. 근데 떠났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저거 그럼 또 누군가가 가져가서 시험에 들 수 있잖아.
저 시험은 나에게 선에서 끝내야겠다 하고 제가 이제 가지고 경찰서 갖다 줬어요. 사실은 제가 밤 되면 또 다시 막 까먹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좀비처럼 와가지고 아까 그 돈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찾을까봐 그냥 경찰차에다가 그냥 투척해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근데 경찰관 아저씨 그 다음에 그 분이 나중에 돈 찾은 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감사하다. 그게 실수로 물론 이렇게 버려진 거였는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근데 어떻게 그럴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너무 외진데였거든 사실. 거기 뭐 CCTV도 없고 그래서 본인도 엄청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럴 생각을 하셨어요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이거다 싶어서 아 저 교회 다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예수님 믿어서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네 제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갔었어요. 저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갔었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뭐 이렇게 그죠? 그 물질을 선하게 또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저도 좋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또 이상하구나 하면서도 감사해하고 또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니까 납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참 좋았어요. 그 느낌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누가 봐도 그죠? 지금 저 친구에겐 저게 필요해. 지금 저 친구에겐 저게 필요하고 지금 저 친구에게는 저 상황에서는 그게 있어야 될 거야 하고 모두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잖아요. 그게 물질이든 관계든 그게 뭐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또 다른 꿈이든 아니면 그게 뭐 결혼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더라라는 것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사실 결론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이들에게 묻습니다. 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그들이 데리고 나가서 그죠? 간수가 엎드려서 30절에 보니까 데리고 나가는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 그 밤에 간수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 씻어주고 오히려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죠? 하나님께 그들이 음식도 차려가지고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다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복돼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죠. 오늘 이들이 감옥에 들어간 것, 억울함과 그 아픔과 괴로운 시간 가운데로 한밤중에 그 깊은 감옥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 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어요? 아니죠.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하나님이 신뢰하셔서 그들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의 신뢰에 맞게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바울과 실라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 다 좋은 일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는 어려움 가운데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이 간수의 집과 이 간수 이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예비하셨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옥에 가뒀던 그가 오히려 이들을 치료해주고 그죠? 고문하고 맷때렸던 그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싸매주고 오히려 이들을 대접하고 이들 앞에서 그 감옥의 그 모든 자리가 오히려 세례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안 갔더라면 그죠? 간수의 가족은 구원을 못 받았죠.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밤중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놓으셨고,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통로와 하나님의 살리는 놀라운 계획을 위한 일보 후퇴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한가요? 왜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오히려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지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불평은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불평은 우리를 문제에 갇히게 해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함은 이 모든 문제들을 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귀하고 복된 길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더 사용하시더라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그죠? 한밤중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꼭 절망하지 않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만 여시는 게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가장 귀한 마중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